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많이 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입김을 모아서 독극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는데 코보라의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을 가두고 약을 바짝 올려서 신경질이 많이 난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침을 타액을 검사를 해보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독극물이 검출됐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화가 난 사람의 입김이나 침이 이처럼 독성이 강하다면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떨까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한다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은 살인하는 말과 똑같다. 일본의 한 과학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책을 하나 썼죠. 오래됐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물을 보고 감사한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좋은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격려하면 물이 딱 육각수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이 육각수가 굉장히 좋은 물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같은 이 물 분자를 향해서 미워, 싫어, 저주를 퍼오면은 물이 분자가 심하게 찌그러지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물을 마시면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 언제가 이것을 방송했죠. KBS인지 어딘지 방송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방송한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방송 다 했어요. 세상에 전기밥솥안에 밥을 짓는데 소출항에서 막 욕을 퍼붓거나 저주를 하거나 두 가지를 해서 밥을 짓는 거예요. 욕을 막 퍼붓잖아요. 밥이 설어요. 안 돼요. 근데 막 칭찬하는 그 밥솥 밥이 잘 돼요. 또 집에서 옛날에는 콩나물을 키웠지 않습니까? 콩나물을 키우면서 막 욕을 하고 나쁜 말을 많이 하면 콩나물이 썩어요. 안 커요. 근데 칭찬하고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하면 콩나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걸 방송에서 직접 보여줬어요. 다 실험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 보는 입장에서 참 신기한 거죠.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게 이제 결국 뭡니까? 기계보다는 물 쪽에 이제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음악도 시끄러운 음악, 파괴적인 음악을 들려주잖아요. 이 물 분자가 깨진대요. 근데 반대로 아름다운 음악, 그런 고전적인 그런 음악을 들려주면 이게 육각수로 딱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물이라는 게 물이 도대체 뭐길래 사람의 말에 따라서 또는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떨까? 자,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의 힘이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까? 사람의 말들이, 사람의 안 좋은 말이나 좋은 말들이 그처럼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어떨까 그 말이에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이지를 못하고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심각하죠. 그래도 울산 이런 지역들은 좀 우리가 좀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비대면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면서 비대면이 그냥 온 나라에 유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충청도 영도에 있는 우리 친구가 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최근에 지금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어서 두 번에 이렇게 드렸는데 교인들이 막 짜증을 낸대요. 이게 뭔 예배냐고. 집에서 유튜브로 다 들어요. 예배 같이 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맨날 보던 TV는 똑같은 거지. 무슨 막 승리를 내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자,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을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직접 영어로 듣는 거하고 여러분 다 우리도 유튜브를 한 2달 거의 했죠, 그죠? 해봤잖아요. 재미없었습니다, 정말. 하는 사람도 재미없지만 듣는 사람도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방송 안 되고 가지고. 자, 교회 모임이라는 게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입김 이게 모두 함께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모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곳의 이 강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뭐 이 지구촌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교회만큼 그런 강점을 가진 단체는 없어요. 자,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말을 지켜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십계명이고, 또 계명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내용을 보면 한 율법사가, 율법사람은 율법의 전문가라는 뜻이죠. 율법 박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선생님, 그 수많은 계명 중에 621가지 정도 되는 그런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우리도 뭐 딱 말 들으면 눈치 그냥 채는데 다 아셨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가복음 12장에서는 30절에 31절에 보면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이 다하고 똑같은 거고요. 생각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가 하나 더 있어요.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이라고 생긴 게 뭔지 다 분석할 수 없겠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도 걸고 생각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생애를 걸어야 된다. all in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만큼만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다 이기적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그 안으로, 팔이 끝으로 굽으면 부러지죠. 인간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그건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족은 사랑한다. 가족도 이웃이잖아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가족도 사랑한다 그러지만 실제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안 돼. 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어떤 작품, 뭐 사상이라든지 뭐 어떤 뭐 사랑이라는 표현, 그걸 이제 모아서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에게 나온 작품은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보여요. 안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사랑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100점이다. 인권이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촌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얼마나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100% 느끼고 있습니다. 가짜라고. 자, 내 마음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생각, 나의 사상에서 나온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내가 감동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해. 오래 안 가.
그 진실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생을 걸고 뭐라 그래서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생각 다해 힘을 다해서 뭐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래.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성경 말씀을 지키리라. 믿고 순종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당신이 엄마니까, 당신이 아빠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당신이 목사니까, 장로, 권사, 집사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 당신이 믿음의 선배잖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막 집어넣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그건 사탄의 제자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 이걸 믿고 순종해 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몇 가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나준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산대요.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의 약속의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주면 그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조건이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겠대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죠. 교회만큼 잘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교회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저래도 요새는 여름 불교학교, 여름 불경학교,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그 사람들 이런 불경학교 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구역이 잘 되니까 그 사람들 구역도 하고. 자, 브라질의 아마존 유명한 데잖아요. 그죠? 아마존은 아시잖아요. 그죠? 아마존에 사는 바나 외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주민이 100명이랍니다. 100명을 위해서 어느 선교사가 성경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만들었나 보다.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 강명관이라는 분이 1999년부터 20년 동안 거기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매일 50도가 넘는 불볕들이 독충들과 싸우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는 언어가 없대요. 말을 하긴 하는데 말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줬대. 전부 다. 전부 낱말 단어 전부 가르쳤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낱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할 것까지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용서를 가르쳐야 되는데 용서를 어떻게 가르칠까? 용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쳐가지고 발을 확 밟으라 그래요. 아프잖아요. 아프면 때리잖아요. 그죠? 그때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밟은 사람이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고 괜찮아. 알았어. 그게 용서라는 거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언어 자체가 없으니까. 말 자체가 없으니까. 대화는 하긴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양이 없어요. 그래서 수천 킬로의 거리에서 양을 한 마리 사다가 갖다 놓고 이게 양이다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생겼냐고. 근데 양이란 말도 몰라요. 그래. 양 자꾸 그러니까 양 그러는 거예요. 이제 따라서. 이게 양이라고.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태어날 때 우리는 잘 배워가지고 우리는 잘한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담긴 100가지 이야기를 성경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성경 그 내용을 거의 담아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 그 지역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그런 부족들이 산대요. 막 흩어져 사는데 이 부족들이 거의 비슷한 거죠,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필리핀에서 뭐 우리 선교사들이 밥을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요. 산족을 위해서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한대요. 산족을 위해서.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고기도 사고 쌀 준비하고 국 끓이고 막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간대요. 가가지고 하면 도대체 산 어디에서 사람이 나온지 사람이 나온대요. 이 사람들이 땅굴 파라고 사는 거예요. 땅굴 파. 그렇게 밥을 대접한다 그랬는데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미 이제 하나 만들었으니까 만들기 쉽죠.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다. 정말 이 선교사가 참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죠?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 이거 뭐 돈 뭐 몇만 원 주면 사는데, 그죠? 이 성경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우리 손까지 왔잖아요. 이게 그냥 왔겠어요. 비행기 타고 그냥 날라온 게 아니에요. 그 여정은 정말 헌신 희생의 그 수많은 열매들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국어로 번역되는 거, 이게 주로 이제 영어에서 많은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참 재밌는 게 일본에서 마가복음, 옛날에 마테마가 누가 요모음이 쪽복음 나누어져 가지고 해서 쪽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일본에서 먼저 번역이 돼서 들어왔고, 중국에서도 또 선교사들과 합쳐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해서 번역해서 들어왔는데, 세계 선교 역사상 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선배들의 인생과 땀과 피가 섞여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오늘 우리 손에 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만큼 귀중하니까 그렇게 했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삼류소설을 뭐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희생해가면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죽어가면서 했겠어요. 그죠? 지금도 북한에 북한 선교 그 회가 있잖아요. 그게 성경을 많이 해서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그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 들키면 안 되니까 또 뭐 어떤 데는 산에 갔다 막 비닐을 싸서 묻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에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를 에우는 사람이 꽤나 있대요. 우리는 아까 그랬어요. 뭐 성경을 필사를 했다고 아이고 독하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영어를 가지고 필사를 하는 분이 있다네. 그래서 아이고 참네. 지독하다. 독하다보다 한 단계 높은 지독하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이게 성경을 접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에워버린다. 우리는 너무 또 자유롭다 보니까, 그죠? 뭐 성경이 그냥 또 우리와 거리가 좀 많이 있죠, 그죠?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집어던지거나 발로 밟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시간이 급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그냥 길을 그냥 건넜답니다. 마침 교통순경이 보고 있다가 잡았어요. 대뜸 하는 말이 가방에 소지품을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가방에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랬대요. 이 사람이 가방을 딱 검사를 하니까 진짜 별건 없고 성경이 나왔어요. 교통순경에 성경을 딱 들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게 무슨 소린가 가지고 쳐다보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막 그러더니 따지더래요. 순경이. 그 쳐다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데 나도 성경을 압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완전히 꾸중을 듣고 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묘한지. 자기는 성경을 믿고 지금 성경을 뭐 하는 사람인데. 자,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고 암송하고 쓰고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라에도 민족도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이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내 인생에 아무 영향이 없어. 관계가 없어. 내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이 나라 대한민국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뭐 하려고요? 필요 없지. 정영숙 권사가 탤런트 이름 아시잖아요. 이분이 탤런트니까 얼마나 바빠요. 인기가 있을수록 더 바쁘죠. 그리고 또 애월 대사도 많고 항상 바빠가지고 자기가 성경 공부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무섭긴 무섭지만 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원에 들어갔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에 성경을 몇십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걸 가면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야 되고. 그냥 성경 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도 이번에는 결단을 하고 뭐 처음부터 알고 시작했으니까 막 죽기 살기로 성경을 외워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합격증을 받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한글도 띄엄띄엄 읽는 할머니 한 분이 같은 반에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저 할머니는 진짜 안 될 텐데 성경을 어떻게 외울 거야? 그것도 띄엄띄엄 읽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 일주일 내내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외우더래요. 또 할머니가 천재인지 모르지만은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요 성경을 외우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세상에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불룩불룩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록을 몇 번 정도 읽어봤거든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게 막 자기 속으로 막 튀어나와서 들어오는데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막 자기가 체험을 했다고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막 할머니가 막 씨발을 나가지고 얼굴이 헌화해가지고 막 간증을 하는데 이 권사가 속으로 막 부르고 죽겠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보여주더만 저 할머니는 보여주셨네. 그리고 머리 배가 아프더라고. 질투가 나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자기 간증을 통해 나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이다. 그렇죠. 임금님이 어명을 내렸으면 그게 바로 임금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명 내릴 때 그 옛날에 두루마리 그걸 보내잖아요. 그죠? 보내는데 그거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 봤어요? 큰 절을 하잖아요. 임금님께 절하듯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관리가 펴가지고 읽으면은 두 손 다 해서 두루마리를 받죠. 왜? 그 두루마리 속에 임금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한 그분의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되고 꾸준히 배우고 읽고 쓰고 암송을 해서 정말 우리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축복장이에요. 근데 절수를 보면 1절에 14절까지가 축복을 말씀하고 있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뒤에 것도 사실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 앞에 거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고 뒤에 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 하는 게 뒤에 거고 앞에 거는 이렇게 해 그럼 복 받는다 이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신명기 28장만 가지고 해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삼가 듣고 믿고 순종해 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해 살면 이 복이 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축복이 없는 거죠.
자,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네가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야. 멀리서 너하고 간격이 너무 거리가 떨어진 것도 아니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걸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 가장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기갈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요즘 서울 저쪽 지역으로는 지금 뭐 거의 비대면 예배잖아요. 교인들이 아마 진짜 이 말씀 이대로 좀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갈증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도 조금은 알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생활에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호세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거나 잊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계명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나도 너를 잊어버릴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릴 거야. 복을 안 준다 이 말이죠. 자,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왕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해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의 끈이잖아요. 이런 어떤 자료들을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런 결론이 하나 나와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개발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만은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서울대나 뭐 옥스퍼드나 뭐 캠브리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죠? 공부해보니까 알겠잖아요. 여러분 다 공부해봤잖아요. 학교에서. 역시 차이가 나요. 방법이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또 있잖아요. 사람마다. 요즘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이 다 노래 잘 부르는 건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 노래를 부르면요, 언제 치과를 나왔는지 도무지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불러, 아예. 안 불러. 그래, 진짜 그렇더라고. 한번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아예 안 불러. 한번 불러보라고 막 사정을 해서 안 불러. 왜? 부르면 안 돼. 음치라서. 음정 막자 다 맞아. 본인이 너무 잘하니까 저는 안 부르겠습니다. 저는 안 부르겠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불렀는데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 정상적인 이런 노래가 아니고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건데 작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쑥나물이 많아. 쑥나물이 많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많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노래가.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같이 나물도들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러고 불러. 아이고 여기 고사리도 많다 그러고 여기 뭐도 많다 그러고 참 그 음이 그보다 한 줄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호락하자 가사를 붙여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달란트도 다 다르지. 다 다른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은 여러분 서울대 나와도 직장도 불확실해. 그렇죠? 옛날에 서울대 나왔다. 직장, 결혼, 보장 그냥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면 천국이야. 그냥 일사천리야. 시험 없어요. 자, 우리가 또 자녀들을 키워보고 교육시켜보니까 다 한계가 있잖아요. 달란트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런 한마디도 말씀 안 하셔. 네가 IQ가 좋아야 돼. 높아야 돼. 네가 재주가 많아야 돼.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끝.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이 복을 주겠대요. 조건이 딱 그거예요. 신명기 28장의 앞에 조건이 그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눈치 빠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이걸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주겠대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 복 받은 사람들이죠. 반대로 복을 받았으나 놓친 사람들이 대표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최고의 지혜를 줬어요. 그 사람 앞에도 그 사람 뒤에도 그런 지혜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대단합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덧붙여 뭐 줬어요? 부귀 영화를 줬어요.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솔로몬이 정치적인 결혼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오는 여자들이 전부 자기 나라에 있던 그 우상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걸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2번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꿈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거든요. 2번 나타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 정리하라고 빨리. 솔로몬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2쪽으로 다 갈라지잖아요. 12지파인데 10지파를 떼서 다른 사람 줘버려요. 원래 하나거든요. 원래 이 하나로 계속 이어가게 돼 있었는데 솔로몬이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이 북쪽 남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고, 그 다음에 북쪽을 받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서 10지파를 줬어요. 그렇게 인구도 땅도 넓죠, 그죠? 그렇게 종을 줬는데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이제 그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자꾸 뭐 제사드리러 내려가고 이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 권력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양쪽에 배치를 해놓고 이게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거기 가서 또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여로보암 이름만 떠도 화를 내십니다. 여로보암 같이 여로보암처럼 하지 말고 여로보암 같이 했고 저 우상 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같이 그러면 잘했다는 뜻이고요. 여로보암 같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등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권력을 줬는데 권력을 받은 그 사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계속 안 돼요. 안 되고 한 몇 대 못했어요. 못하고 바로 막 계속 바뀌는 북쪽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이 성씨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그랬습니다. 끝까지. 그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에 우리 공식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 안 돼. 저도 공부해보니까 그 한계가 있더라고.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서울대 나온 친구들 꽤나 있거든요. 뭐 내노하는 애들도 많았어요. 물론 지방에 또 뭐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다는 파악이 안 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 사람들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재주 많은 사람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을 보면 온갖 복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걸 믿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뭘 준다 그랬는지 다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뉴저지 필그림이라는 우리 교포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에 이게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승인을 했어요. 지금 그런 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단에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탈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가격이 280억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교단을 탈퇴하면 이게 교단 거예요. 교단 거라서 싹 가져가 버려요. 이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단에 탈퇴하는 순간.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그야말로 거지가 되는 건데. 그래, 이 사람이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죠. 목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분이 그냥, 이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손해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단이 있을 수는 없다. 동성애를 오늘 하나님 말씀 반대되는 건데 지지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4년 동안 목사님이 계속 교인들을 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97%가 동의를 했습니다. 탈퇴하기로. 280억 버리기로. 128억 버리기로. 그래서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나오니까 당장 처음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교인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오더래요. 오히려 소문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고. 왜? 자기 교단 안에 딱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제 공간을 또 빌려가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생명도, 때로는 재산도, 때로는 사회적인 지위도, 권세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이 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절하지 말라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2천 몇백 명 돼요.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2천 몇 명이 된다고 했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잡혀간 거야. 왜?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 사람들이 뭐 바보라서 모자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순교한 사람들도 꽤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요구가 올지 모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당신들 뜻대로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죠? 감옥에 갖다 놓든지 뭐 지하 뭐 때리든지 뭐 죽이든지 방법이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싸울 것도 없어. 그냥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뭐, 그죠? 그럼 또 약 올린다고 더 때리려나?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겠대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겠대요.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귀한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총 안에 축복 안에 있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소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